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도 좋지만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멀어서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고난주일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모여서 드렸을 때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겠지만 영상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분들까지 더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시간에 깨어서 함께 그 새벽 예배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하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감사할 일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또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들, 그 소소한 것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었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금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지금 이 삶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은 죄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성도만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부활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는 주후 63년, 6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서두에서 이 베드로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숨거나 피하지 말아라. 도리어 기뻐하라.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귀한 상급을 가지고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대로 이 기간에 베드로는 거꾸로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사랑하는 예수, 너가 좋아하는 예수를 죽인 방법으로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방법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니 그건 나에게 영광이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법으로 죽이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다는 기독교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잠깐 근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당하니까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산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베드로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나무에 묶여서 불사름을 당하여도 또 굶주린 사제들의
먹잇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도리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산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또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면 죄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보통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가 많이 하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집을 이제 집 벽을 페인트를 좀 해야 됐습니다. 보니까 다 할 필요는 굳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부분들만 찾아가지고 여기만 좀 칠하면 되겠다, 여기만 칠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똑같은 색깔의 페인트를 준비해서 더러운 부분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더러우니까 좀 칠하고 저기 더러우니까 좀 칠하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 보니까 더러운 부분만 봤을 때 보이지 않고 그때는 깨끗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니까 그 옆이 더러워진 것이 표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회개를 많이 하냐?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늘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와 후회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둘 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다. 그것으로 멈추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겼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붙잡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의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근데 영원하지 아니한 썩어질 것, 그것을 내가 소망으로 붙잡으면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돈을 들여서 가게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가게에 손님들이 많아져서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겠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가게 문들을 닫습니다. 사업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호황을 누리는 직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너진 회사, 문 닫는 가게, 물건들 치워주는 거예요. 그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요, 너무나 문 닫은 데가 많아가지고요, 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쌓이는 물품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 뭐 중고도 팔 수가 없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소망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게를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게가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은 명품 가방을 너무나 좋아했고 명품 가방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인터넷에서 자기 가방을 올려놓고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주면 바꾸겠습니다 라고 올려놨습니다. 마스크 몇십 장하고 자기의 명품 가방하고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 썩어질 것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입니까? 잘 알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주님과 함께 삽니다. 썩어질 것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전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어려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관리직에서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잡히게 되면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무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됩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안 믿어도 되겠네요. 난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 내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우리 가정 너무나 건강하고 화목합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까? 생명을 전파해야 되는데 썩어질 것을 얘기하니까 썩어질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한다가 아니라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신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당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착하게 삽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정말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건 불공평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의 독선이지 참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이제 곧 있으면 그 독 때문에 이제 죽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사람 옆에 해독제가 있었습니다. 그 해독제를 먹으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해독제를 보면서도 에이, 저거 먹는다고 낫겠는가? 이미 독이 퍼졌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 없나?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게 되고 의사가 사망 원인을 찾습니다. 의사가 사망 원인, 사망 진단서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은 해독제를 먹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망 원인, 독사에게 물려서 독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물론 해독제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씻음받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삽니까? 해독제를 먹었기 때문에 독에서 해방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논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부활의 소망이 옆에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난로에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가까이 가기만 해도 열이 느껴집니다. 난로에 불이 붙어 있구나를 내가 난로를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난로가 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이 난로가 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나타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그 사람 옆에만 가보면은요, 느껴지고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마다, 교회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뭐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졌습니까? 수입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병에 걸리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긴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겨우 이 정도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마비가 되고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면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시고 서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고 헌신을 외쳤는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온라인으로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메일로 헌금을 보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내가 직접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교회 가는 분들의 손에 그 지난 몇 주간의 헌금을 모아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집에서 드리지만 교회에서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은 마스크를 준비해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놓아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들도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서 더욱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업에 더 열심을 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어땠습니까?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경찰관들은
경찰복을 입은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근무 외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해임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정하고 온 국민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부통령도 그 일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지사도 기도의 날을 정해놓고 지난주 12시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예전에 공직자들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 사람은 편파적이다.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평화도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밝을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부활도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진정한 부활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담대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